이 시간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즘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부재하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세대별로, 남녀별로, 심지어 가족과 부부 간에도 소통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소통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소통은 그 언제 어디서보다 소통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편지를 쓰면 편지를 손으로 쓰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국에 붙이면 이것이 상대방에 도착하고 돌아오기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걸립니다. 소통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됐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전화기는 마을 이장님 댁에 있었던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전화가 오면 확성기로 아무개씨 전화 왔어요 하면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 카톡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화상통화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와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은 더욱 발전되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소통의 기술은 많아졌지만 발전됐지만 그 소통 가운데 진정한 공감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육위원회 영어부가 영어 캠프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커리큘럼 보니까 외국인 원어민이 와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 듣기, 무언가를 듣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건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듣다 할 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hearing,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우리 귀로 여러 가지 소리가 의미 없이 들리는 것이 hearing입니다. 그다음 listening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눈빛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 바로 리스닝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흘려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눈빛을 마주치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할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을 깨우는 이 거룩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미국의 원주민들은 친구를 가리켜서, 우리 성도님들도 친구 다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가리켜서 그 뜻을 나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친구라 한다면, 정말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라 한다면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시작한 지 지금 3부 지났는데 미고 사측 저한테 미안해요 하실 분들이 제가 3분 계십니다. 눈을 활짝 떠두시고 눈을 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애경사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사실 교회 애경사는 애경사위원회다 하고 애경사위원회 위원장님이다, 실무위원장이다, 애경사위원들이다, 그분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애경사 위원회인 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야 되는 가족이고, 모든 성도님들의 슬픔에 함께 눈물로써 슬퍼해야 하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예, 거짓 없는 사랑을 다른 말로 진실한 사랑을 합시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실한 사랑을 합시다. 오늘 성경 구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은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가정을 세워놓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는 진실이 없는 거짓이 있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러한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웃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가 알 때는 그런 공동체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만큼 더 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진실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공동체, 진실은 있는데 사랑이 사라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러한 분이 단 한 분도 없는데 이런 분이 다른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사실이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사실이어서 말하는 거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다 보면 때로 그 말이 다 맞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을지 몰라도 그 말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개구리 수술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개구리를 잡아다가 마취를 시켜놓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메스를 가지고 배를 쬐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해부하면서 이거는 심장이고 이것은 폐이고 이거는 창자다,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진리를 찾았고 진실을 찾았는데 생명이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란 거짓된 사랑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사랑 없는 진리만 남겨진 공동체도 아니고 사랑과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 사랑 안에 진리 있고 진리 안에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을 진리 가운데 말해주기 이전에 먼저 사랑 가운데 품고 내 말 한마디가, 내 언어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먼저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를 향한 참으로 참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여나 한순간 실수로 사랑을 배제한 그런 폭력적인 사실을 말한다면 누군가에게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사랑과 진리가 아름답게 조화되어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성도님,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심리학에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되게 우유의 유통기한은 며칠이 되나요? 아마 우유를 사고 며칠 되지 않으면 우유는 상하고 맙니다. 라면의 유통기한은 몇 달이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통기한이 지나고 라면은 1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깁니다. 이것처럼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처음 만나 연애할 때 그 설렘, 신혼 때 그 풋풋한 이런 감정적인 사랑은 곧 감정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너머에 바로 사랑을 하겠다라는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포함한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지금 원수를 사랑합시다 라고 할 때 그 원수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그 원수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원수라 여겨지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넘어서서 형제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을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의 대상은 가장 먼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정리해 주실 때 너희는 먼 나라로 가서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먼 대상을 향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니 가족 가운데 있는 그 가정부터 먼저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실명은 밝힐 수 없고 제가 이름은 모두 밝힐 수 없고 우리에게 어느 한 성도님이 주일날이 되면, 때로는 휴일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곳곳이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아내분이 아니라 남편분입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소한 것 하나,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섬기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말하면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지금 형제를 사랑하라 말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해 나가면서 어디로 전개해 나가면 바로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진리가 아주 논리 정연하게 서술되다가 12장부터는 더 이상 논리 정연하게 글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논리 정연하게 전개되던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접목되기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형제의 사랑의 방법 중에 바로 한 가지가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기도에, 이웃을 향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어제 전도 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 영혼이 교회의 뜰만 밟고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다시금 우리 교회를 재방문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바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수험생들의 피를 말리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17명의 수험생들이 있을 때 바로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금 마음은 간절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친교를 나누고 싶고 성도님들과의 오랜 관계를 나누고 싶은 성도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영상을 통해 비춰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를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여나 잊으셨을까 봐 게시판을 보시면 아주 좋은 표가 한 장 있습니다. 월요일은 장로님께서 특송하시고 화요일은 안수 지사님들께서 특송하시고 수요일은 권사님, 목요일은 지사님, 금요일은 교육위원회입니다. 근데 지난 한 주 이렇게 아름답게 특송이 지나가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되 특송이 있는 날은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진리에 대한 이론, 진리에 대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 지식 또한 사도 바울이 항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아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달았고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알았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하는 신앙, 바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찾아가면서 함께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그 기쁨이 우리 가족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또한 장례식에 찾아가서 서로 슬픔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슬픔이 우리 가족의 슬픔으로 서로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바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쁜 결혼식 잔치에 함께 가셔서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에 찾아가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장례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결혼식뿐만 아니라 꼭 장례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슬픔을 가운데 모든 기쁨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수많은 기쁜 일이 있었고 수많은 슬픈 일이 있었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기쁨 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주의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찾아가셔서 기뻐하셨고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찾아가셔서 함께 우셨듯이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정말 이웃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